오늘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시편 31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로 좀 이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분이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옆에 막 부산스러운 거예요. 보니까 애엄마 아빠가 이제 아기들 1살 이제 갓 태어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친구들인가 봐요. 같이 모여가지고 3, 4, 5 얘기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 데리고 식사를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부산스러워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막 울기도 하고 떼도 쓰고 또한 이렇게 칭얼거리기도 하니까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돌보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 중에 하나가 이제 막 돌진할 것 같은 그 아기를 안고 재우고 있었어요. 재우고 있는데 노래를 하면서 재우는 겁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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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아이 엄마가 주변이 막 부산스럽고 너무 시끄럽고 산만하니까 그 정신없는 중에 이 노래를 부르다가 조금 노래를 헷갈렸어요. 그래서 아기 엄마가 자장가를 부르는데 그만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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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운율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를 보내버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엄마가 이런 노래 부르고 있는데 아기는 고요하게 잠을 잘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품은 세상에서 제일 포근한 곳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전한 곳이죠.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라보는 우리 다윗이 부르고 있는 노랫말을 이 131편에 담았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젖된 아기가 그 엄마 품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 품 안에 담겨있는 그것과 같다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엄마의 젖 먹을 나이가 이미 지나서 이제 젖을 뗄 나이가 된 그 아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여러분 엄마 젖을 너무 배부르게 먹어가지고요.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그 입술에서 엄마 젖꼭지를 뗀 아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품에서 젖먹이 아기가 젖을 빨다가 배불러가지고 젖을 이제 그만 먹겠다고 젖을 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엄마의 품에서 잠이 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잠이 들고 있는 그 엄마의 젖을 배부르게 먹은 그 아기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 이 131편 2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그리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 젖을 막 배부르게 먹어서 잠이 스르르 드는 그런 편안한 아기와 같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에 시작할 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조그만한 글씨로 맨 위에 있잖아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모일 때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뱃사공들이 한국에서도 보시게 되면 뱃노래 있잖아요. 흥얼거리면서 이 그물을 깃는 그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와 같이 바로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길을 떠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주님 만날 것을 너무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다윗이 지었던 이 시를 이렇게 노래했다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곳을 향한 마음이죠. 바로 엄마 품 안에 있는 젖먹이 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것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노래, 이런 엄마 품과 같은 이런 포근한 교회, 여러분 세상에 이런 포근한 교회가 있을까요?
마음의 안식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같은, 언제 가도 포근한 내 집 같은, 내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그 교회, 이 세상에 없을까요? 한국에서 출판된 책 가운데에 흥미로울 수 있는 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들 중에 더 이상 좀 다니기 힘들어 하셨던 분들의 인터뷰를 하시고 77가지의 이유로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교회 가면 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은데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통합을 좀 해보자면, 교회를 내 마음이 편히 쉬기 위해서 가긴 했는데 불편한 상황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각종 여러 모임이 있고, 그리고 뭐 강요되고 있는 봉사 같은 것도 좀 거북하고, 그리고 오히려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오히려 더 많지,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뭐 더 비판도 하시고 더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좀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또 보셨나 보더라고요. 여하튼 종합해 보면 정서적으로 내 마음이 편치 못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 기술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고 쉼을 얻고 싶어서 왔는데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 위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모이는데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성전을 묘사를 하고 있는 이 마음에 우리가 공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물론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 여러분 77가지의 이유들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별로 발견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내 정서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젖먹이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참 불편한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책에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내 눈이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싶은데 자꾸 사람 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걸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품 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와의 모습과 같이 엄마의 품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러한 엄마의 품을 갈급해야 하는 노래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성전을 향하는 노래가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순례자들의 심령도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원래 불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가운데에 나 자신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없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지금 다윗은 사람을 보고 성전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그리고 성전을 향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어미 품에 있는 젖먹이 아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까지 이르면 안 되죠. 사람 때문에 주님을 향한 이 마음까지 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모든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1950년도에 강원도의 어느 깊은 산골에 실제로 이름입니다. 상수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수라는 아이가 이 큰아버지 집에 놀러 갔다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1950년대의 고무신이면 이거 엄청 좋은 거잖아요. 비싼 거고요. 난생 처음 받아본 이 새 고무신이라서 신지도 않고 아까워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물론 제가 살던 세대는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만 옛날 과거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제 어머니 아버지 때에 계신 제너레이션 분들은 고무신 혹시 있으면 그거 다를까 봐 신고 다니지 않고 들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수가 고무신을 닦고 또 닦고 하는데 그 개울가에서 이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 고무신이 물살 타고 막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상수는 이 고무신을 건지려고 무작정 개울 따라 막 달려가는데 그걸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것 같은데 잡히지도 않고 결국에는 개울을 따라가다가 결국 고무신도 놓쳐버리고 안타까운 것은 길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고무신 한 짝 때문에 졸지에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갖 평생을 고생하다가 이제 노인이 되어서 TV의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이분이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마침 그 시간에 그 상수라는 분의 형님이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동생을 알아보고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결국 이 가족을 다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어머니는 그 상수라는 아이가 그 집을 잃어버리고 나서 엄마가 마음고생 하시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고 늙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는데 치매를 앓으셔서 그 50년 만에 만난 자식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무신 같은, 사실 그게 되게 소중한 것이지만 가족에 비하면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별것 아닌 것인데 그 소중한 것을 붙들려고 하다가 정말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고무신 한 짝이 세상 전부인 것 같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릴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사실 우리 나름대로의 다 고무신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릴까 봐 아둥바둥하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상수와 같은 어린 아이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하셨고 영광 중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고무신이 아니고 그 사랑 많으신 우리에게 안전한 품을 허락하여 주신 그분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엄마 품은 그 밖은 시끄럽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엄마 품에서만큼은 아기는 새륵새륵 잠드는 거예요. 주님의 품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엄마 품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결국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검정 고무신 모두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고무신이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그 고무신이 지금 시냇가에 막 떠내려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무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고무신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마세요. 그것이 어떤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실망이 될 수도 있겠고, 하여튼 뭐든지 간에 거기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내 마음에 불안을 주고 있는 그건 너무 오래 잡고 있지 마세요. 요즘에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Let it go. 내버리세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 안에 안고 싶으신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 고무신 가운데 우리의 자꾸 눈이 돌아갈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 눈앞에 고무신이 어른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이 2004년도에 나왔는데, 그 뉴욕 퀸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다민족 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한 목사님께서 쓰셨어요. 물론 이제 영문으로 나와 있는 것을 한글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당시에 2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나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나 실망의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분노가 일어날 때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 감정을 처리해야 되는지, 절망이 막 들어올 때, 실망이 들어올 때, 자존심 상할 때에, 수많은 감정들이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처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하는 사람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사님도 마음 가운데 너무 다치셔서 심지어는 목회를 그만둬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셨었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 때에 쓰셨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교회에서 모든 일마다 이 방어적인 사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 여러분, 이거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도 교회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근데 너무 힘들어해요. 교회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데 그게 힘들다 보니까 본인이 자꾸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정직하지 못하니까. 근데 충분히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직하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지요. 그리고 나랑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꼭 내 자존심이 막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오해를 너무 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힘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해서 어그러진 방법으로 표현하니까 막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훈련되지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문제 이전에 건강한 정서를 배우지를 못하고 경험하지를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서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도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좀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교회가 여기 이사 오기 전까지 지금 제 방에도 붙어 있는데 오직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그 글귀가 제 여기 강대상 앞에 붙어 있었어요. 지금 낡아서 지금 떼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 내용을 써붙였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곳이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떠내려가는 고무신의 마음을 두는 거, 그걸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집을 찾아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고무신 따라갈 수 있죠. 그러나 고개를 돌이켜서 다시금 나의 본 고향이 어딘지를 알고 그곳을 향해서 다시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서적으로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불어 존중하고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추구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어요. 이거 설교 시간 때도 몇 번씩이나 강조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좋아봐야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사람이 착해야 돼요. 믿음을 갖기 전에 먼저 착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착하게 변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는 삶, 다시 태어난 삶. 옛날에는 주먹으로 살아갔지만 이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착하게 된다고요. 선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를 추구하는 이 정서적으로 안전한 공동체,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서로 분노를 해도, 그리고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어도 그거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 그런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때에 사실 두 번째 삶도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구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22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네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면 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데 성경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그 열매를 보니까 다 뭐에 관련되어 있냐면 성품이랑 관련되어 있는 열매네요.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 9가지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신앙생활을 살면 정서적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사랑을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랑하는데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조그마한 갈등이 일어나도요, 그거 다 덮고 넘어가요. 사랑하면 다 넘어갑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꺾어진 가지를 다시금 세우는 힘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희락이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나도 기뻐요.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이 있으면, 그 옆에 있으면 그 기쁨이 전달돼요. 그건 아시잖아요.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도 행복해지는 것과 같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화평이요. 불안을 넘어서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기를 노력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여러분, 참으면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참으면 순식간에 막 분노 내가지고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일어나면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나 참으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다른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요, mercy. 미워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선, 좋은 것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나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두 번째,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죠. 충성,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이렇게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면 우리 성도들이 다 평안해요.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가족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야, 믿음직스러워, 우리 교회 우리 지도자들 믿음직스러워, 교회가 안전할 수밖에 없죠. 온유,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잘 표현할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 분노를 온유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참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온유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혹여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지라도 그걸 풀 줄 아는 방법을 압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을 누리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어떤 욕망, 욕심,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이런 거를 내려놓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붙들고 있는 한 자꾸 이 기대가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자꾸 눌러야 돼요. 이 절제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절제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게 그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데, 여러분, 당연히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봤던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을 좇아 사는 삶을 배우며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성품입니다. 이런 성품을 함께 만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바로 엄마 품에 지금 안겨있는 젖된 아이의 모습으로서 사랑하며 이 노래를 참되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꿈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함께 일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 131편에 있는 말씀,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 안에 안겨있는 것과 같아, 이러한 심령으로서 우리 교회를 향한 노래, 하나님의 전을 향한 우리의 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